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43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오늘 이 초기 불교의 사상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전법선언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전법을 떠나라고 선언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보리심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왜 찾느냐? 찾아서 결국은 금강경식 전법선언은 어떻게 하는가? 금강경식 전법선언에서의 핵심은 수지독성이에요. 왜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가? 세상을 위해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라. 과연 이 문장이 어떤 뿌리를 통해서 나왔는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의문입니다. 의문. 수부리존자가 18번째 의문을 가지셨는데 무주상 상태의 마음이 반야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반야를 어떻게 쓰느냐? 무주상이면 그 마음의 바탕에서 반야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무주상 상태의 마음 자체가 반야라 하더라도 어떻게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주상 상태의 마음이 반야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의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반야의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주상의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 어떻게 부처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반야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반야의 마음이 아니라 반야 바라밀, 반야의 완성, 지극한 반야의 완성을 이룬 게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만으로 부처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문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갑자기 아미타 부처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강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미타불 얘기를 해보겠어요. 이제 제가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금강경 속에 아미타불 자주 등장한다니까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위시로 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타방 부처님들은 보신 개념의 타방 부처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부처님들은 키가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키가 큰 걸까요? 공덕의 키가 큰 걸까요? 예, 공덕의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공덕의 키가 크면 공덕으로서 드러나는 능력들의 키도 클까요, 안 클까요? 그게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자주 등장해요, 금강경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예요. 근데 이 아미타바가 아미타바와 아미타유스의 이 합해진 용어로서 보통 산스크리트어로 연부를 할 때 아미타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뜻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라고 하는 건 무량이고 무한하다. 바 이러면 무량광. 아미타 유스 이러면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 사람을 딱 나타낼 때 한마디로 나타내시오 이럴 수도 있죠. 두 마디로 나타내시오 이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두 마디로 나타낼 때 무량광과 무량수, 한마디로 나타낼 때는 무량광. 물론 수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량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광이에요. 무량광. 무한한 광명의 부처님이다. 근데 이 광명은 지혜를 뜻한다 그랬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의문을 해결해 볼게요. 자, 이 광은 반야죠. 그러면 무주상의 마음이 됐어요. 그럼 광이 되겠죠. 그런데 의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광이 무량광이 됐냐? 자, 그냥 광이에요. 자, 그냥 광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주상의 마음이 됐다는 거죠. 반야의 마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부처님이 됐다? 그러면 광이 무량광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 선문답이 아니에요. 그냥 광이 늘어나면 무량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간단하잖아. 무주상의 마음이 되면 광이 돼요. 빛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무한하게 빛나겠어요? 그냥 무주상의 힘이 커지면 그럼 무량광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공유가 있냐면 나든 아니면 어리석은 중생이든 지혜로운 중생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무엇을 공유하고 있냐면 마음의 바탕을 공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마음의 바탕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이 있는 줄 알아요. 정해진 모양과 형색이 없어요. 정해진 모양과 형색이 없는 걸 마음의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허한 거죠. 공하다라는 걸 자꾸 없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없는 거냐 자꾸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바탕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졌다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바탕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바탕은 나, 너, 부처님이 전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광명이라. 이 광명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 레벨에 따라 중생이라고도 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지옥 중생이라고도 하고 지혜로운 중생이라고도 하고 성인이라고도 하고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라한 그리고 일체지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도는 뭘 특징으로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빛, 지혜를 특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 무의의 깊이에 따라 성인의 차별이 생긴다. 무의가 깊어질수록 빛은 강렬해지니까. 빛이라고 하니까 자꾸 또 가시광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무의의 힘이 깊어지면 몸에서 형광등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판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혜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깊이는 오히려 가시광선보다 뭐에 가깝냐면 진동에 가까워요. 진동수가 높아진다. 이제 이 진동에 대한 것들은 수행을 직접 안 해본 사람에게는 추상적이지만 수행을 직접 해본 사람에게는 이 진동이 거친 진동에서 미세한 진동으로, 미세한 진동이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친 진동에서 아주 헤르츠가 높은 미세한 진동으로 나아가는 그 수행의 과정들을 다 경험을 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량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건 뭐 때문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의문을 간단하게 이 레벨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빛의 수준. 빛의 수준이 낮으면 어리석은 중생. 빛의 수준이 높아지면 지혜로운 중생. 그러다가 무의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인. 근데 이 성인도 수다원 사다마남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일체지자가 되기까지 전부 이 반야의 광명의 정도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는 간단하게 이 길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냥 무주상이 되면 반야의 힘은 커진다. 그래서 반야의 힘이 극에 이르면 그걸 금강심이라고 하고 그 마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32상 80종호 그것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 반야가 극에 이른 금강심
그 마음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금강경 수지 독송의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수지 독송하면 좋은 이유는 금강경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의 구조는 어떤 구조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선형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수지 독송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일까요? 엄청 큰 공덕. 이 엄청 큰 공덕은 양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공덕이라고 하는 건 이분법의 공덕이 아니라 불의의 공덕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 공덕은 양으로 따지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고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근데 유의 공덕 말고 무의 공덕은 무의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분법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공덕이 크다 이게 아니라 무의 공덕은 큰 걸 얻을 필요도 없어. 유의 공덕일 때는 작고 크고 이런 차별이 있으니까 자꾸 더 큰 걸 얻으려고 하지만 무의 공덕은 그냥 그 무의 공덕을 얻으면 끝이라. 그 무의 공덕을 얻어서 얼마나 깊게 천착했느냐, 내게 얼마나 적용했느냐, 얼마나 불의의 세계로 나아갔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무의는 깊이의 차이가 있지 양의 차이는 없어요. 깊이의 차이는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내가 아직 유의에 있으니까 유의를 얼마나 벗어 던졌느냐 이것을 깊이의 차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많다는 거지? 헤아릴 수도 없고 얼마나 많다는 걸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대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이 내가 아는 많은 거, 헤아릴 수도 없이 내가 아는 많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 그걸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깨달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대승기실론의 언어를 빌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 깨칠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가사의하다 이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모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불가사의인 거예요. 불가사의. 가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의, 생각과 의, 이 의도로서, 의지로서 헤아리는 걸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불가사의라는 건. 중요한 건 그런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금강경은 이런 무의 공덕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깨침에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금강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뭐만 해도 수지독송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선형 반복 구조의 큰 장점입니다. 수지독송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되나 몰라. 금강경의 수지독송 수행의 공덕은 멸상형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없는 말이에요.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냥 임의로 썼어요. 멸상, 상을 멸하고 금강경을 읽는 것만으로 상을 멸하고 고집을 벗어던지고 현광,
그 마음 바탕에서 광명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금강경 수행의 공덕이에요. 이것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공정영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공한가? 상이 공하죠. 그것이 멸하니까 어떻게 된다? 고요해진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는가? 신령스러운 지혜가 드러난다. 광명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했다, 내가 수행 좀 했다. 그럼 다크서클이 좀 사라져야 돼, 안 사라져야 돼? 내가 수행 좀 했다. 그럼 얼굴이 좀 밝아져야 돼, 안 밝아져야 돼요? 피부가 하얘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밝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내가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잔고가 늘어야 돼, 안 늘어야 돼요? 늘어야죠.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잔고 하나도 안 들고 자꾸 나는 돈 좀 벌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도 인정도 안 해주고 믿어주지도 않잖아. 믿어주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 좀 했으면 밝아져야 돼요. 하기 전보다 점점 우울해져.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우울해지는구나.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절에 갔다 올수록 점점 고집이 세져요.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절에 갔다 올수록 웃음이 사라져. 가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가지 말아야겠다. 불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워졌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가 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를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자신의 이 모습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점점 밝아지는 삶, 그리고 점점 지혜로워지는 모습. 이것으로써 증명하는 거예요. 특히 금강경을 읽는 분들은 금강경을 읽을수록 멸상현광, 그렇게 멸상현광의 공덕이 있는 금강경 수지독송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걸 지금 금강경식 전법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수보리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 설한다. 굉장히 좋은 경전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즉 수지, 독송, 위인, 해설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법선언이라 이 경전 대단한 공덕이 있으니까, 멸상, 현광의 공덕이 있으니까 스스로도 받아지니고 독송하고 배웠으면 이해한 만큼 남들을 위해서 설명해라. 서사 베껴서 유통해라. 그러면 이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두 없고 생각할 수 없다.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불가사의의 영역의 공덕을 얻게 된다. 그게 무위공덕을 얻게 된다. 그렇게 성취할 것임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성불의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승법,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 불교는 소승불교다 이거 아니에요. 낭바음불교는 소승불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범위를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수행을 하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행을 하면 그걸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 그걸 대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수행을 한다. 벌써 지금 뭘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그럼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쉽게 걸리겠죠. 아인중수상에 걸려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어디 시간 내가지고 수지독송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서사유통하고 위인해설을 하러 밖으로 나가서 중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나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결코 남 좋은 일 못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키면 배 아프거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대승경전 보살승운동의 텍스트 금강경을 감당할 수 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보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수지독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죠. 멸상현광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자가 반야 아닙니까? 금강경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멸상, 상이 없어지고 사상이 없어지고 그 사상이 사심, 네 가지 보리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반야의 힘을 키우고 서사유통 위인에서는 왜 해요? 중생을 위해 하죠. 자비심을 키우는 겁니다. 반야와 자비를 전부 키울 수 있는 구조, 이것이 금강경이고 이것은 보리심을 위한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뿌리가 초기 불교 전법선언에 있는지 한번 보죠. 초기 불교 전법선언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약 60명에 가까운 아라한들이 생겼어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다음에 녹야원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이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시고 또 중간에 뭐 야샤와 친구들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막 그래서 아라한들이 한 60명 본인 포함해서 한 60명 가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니 열애의 불사의 법문을 세상에 전하러 나아가라라고 명령하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라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법선언을 잘 듣기 위한 최소 조건은 아라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리한 요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니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선언일 수도 있다. 한번 전제로 보세요. 수행승들이여, 나는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도 하늘나라의 올가미와 인간세계의 올가미, 그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이 올가미가 뭐냐면 족쇄입니다. 이게 풀어 헤쳐야 되는 족쇄예요. 번뇌에 묶여있던 것.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하늘 존재,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번뇌, 그 모든 번뇌, 우리가 10가지 족쇄 얘기했었던 그 모든 족쇄를 벗어던지고 지금 아라한이 되었다 이거예요. 나도 그대들도. 최소 조건, 아라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하늘 사람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전법을 떠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 사람과 인간을 위해,
하늘 사람과 인간만 이야기했지만 모든 중생을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불교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를 위해서냐면 세상을 위해. 전법을 떠나라 이거예요. 전법의 목적이 나를 위해 없어요. 불교를 위해서도 없어요. 전법은 불교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법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세상을 위해. 그런데 아라한이 아니면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인중수상이 남아있으니까 전법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아라한이 아니니까. 아라한이 아니니까 전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전법 공덕이 크대요, 안 크대요? 그러면 크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소 조건이 아라한이고 초기 전법 선언은 이렇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라한은 이렇지만 범부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전법을 떠나기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공덕이 크다. 이 얘기는 세상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전법을 떠나라 이거잖아요. 차별이 조금 보이죠? 이게 잘 보이셔야 돼요.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선언은 없어요.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아라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라한이니까 이 목숨을 전법을 하다 초계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한 길로 가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면 절대로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혼자서 가는 게 나요? 둘이 짝지어 가는 게 나요? 왜?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둘이서 가면 한 사람 만났는데 둘이 얘기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헷갈리기만 하지. 한 명씩 가야 이 마을 사람도 기회를 얻고 이 마을 사람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위해서 전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신여기고 뭔가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뭔가 위험한 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방 포기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 수행승들이요.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라. 전법선언에서 우리가 이 문장만 사실은 가장 많이 기억을 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이다. 이 표현. 그런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까지 완전히 갖춘.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건 설법의 구조,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언어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통일된 언어를 쓰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무슨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수행승들, 이 수행승들은 언어학도 많이 공부를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아라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범부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못 설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훌륭하다는 건 아라한 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는 건 처음 설법 들을 때도 재밌고 끝까지 재밌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처음 만났을 때도 확인할 수 있고 삶을 바꾸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도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인가. 근데
아라한에 이르는 가르침을 누가 설할 수 있어요? 아라한이 설할 때 온전한 거죠. 물론 외워서 설할 수 있지만 멸상형광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한다면 그 멸상형광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성불 못했어도 상대방이 갈렸는데 상대방이 먼저 성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라한들에게는 이런 요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만나는 인연되는 일들도 청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 삶을 세상에 실현하라.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나도 역시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우르벨라 지역의 세나니가마 마을로 가겠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전법을 떠났을 때의 예상되는 역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경은 두 가지예요. 중생에게 진리를 설하러 갔는데 중생이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반드시 있을 만한 상황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못 알아들으면 아라한도 좀 실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자마자 설법을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하셔. 크게 실망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지금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래부터 눈에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소수지만 분명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라 이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만 딱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라. 두 번째 역경이 있어요. 못 알아듣고 끝낼 수도 있죠. 온순하게. 근데 온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놓고 비방하고 욕하고 해악을 끼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미리 지금 포기하지 말고 그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전법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전법선언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야의 요소가 언급이 특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제가 아라 아니니까. 그럼 상구보리를 잃었죠. 그러면 뭐밖에 없냐면 하와중생 자비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세상을 위해 떠나라. 내용과 형식도 얼마나 자비로워요. 말하고 싶은 대로 좀 말하지 말고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용을 잘 갖춰서 형식도 잘 갖춰서 그렇게 말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라한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아라한들이 명칭이 뭐예요? 무학 아니요, 무학.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중생을 위해. 아니, 아라한은 무학인데 전법을 떠나려면 공부를 막 해야 돼. 야, 이거는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 또 가라는 거잖아요. 자비심이에요, 아니에요? 수능 받던 사람한테 수능 또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이런 큰 자비심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두 가지 전법선언의 차이를 보면 초전법륜은 아라한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강경식 전법선언은 초신보살, 범부, 대보살까지 포함한 모든 보살들을 대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법륜에서는 상구보리는 이미 부족했죠? 금강경식 전법선언에서는 상구보리를 아직 부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 많고 반야를 이 배워나가는 과정도 충분하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와중생만을 초점을 맞추고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을 모두 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돼요. 돼요. 됩니다. 뭐 안 될 거 없어요. 아니,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지독송하라. 근데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라한이 아닌 걸 아는데 아인중수상이 남아있으니까 아인중수상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남아있으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아라한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인중수상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인중수상이 남아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수행하면 어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공덕이 큰 걸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지독송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공덕이 많아요. 수승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경전입니다. 유의공덕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의공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수행 방법은 세상을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수행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수행한다고 세상 그려놓고 나만 이렇게 구멍 뚫어서 세상만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에 포함 안 되나? 세상을 위해서 수행을 하면 원 플러스 무한. 무한을 위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위해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나에게 만들어요. 원하는 소원이 있어도 무심기도가 그 소원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원하는 나의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보다는 세상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할 때 그 상태에 빨리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오직 수행 방법이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해설인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 기왕이면 세상을 위해서 한다. 이게 바로 대승의 정신이에요.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성불하기 위해 그 방법으로 뭘 채택하는 건가? 세상을 구하는 걸 채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렇게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말 하나는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훨씬 편하네요. 나 좋은 일,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이 뒷문장, 내가 훨씬 편안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수지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소책자를 들고 다니시든 아니면은 어플 깔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든 한문으로 읽는 게 낫까요? 한글로 읽는 게 낫까요? 네, 둘 다 좋지만 한글로도 꼭 읽으세요. 한글로도. 숫자 많이 안 채워도 되니까. 숫자 많이 채울 생각으로 막 빨리 읽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글로 꼼꼼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변화하고 이해가 되는 바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경하면 그거 남에게 선물 줘요, 안 줘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경을 왜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면 베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경을 한 거예요. 요즘은 사경을 한 걸 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경은 철저하게 개인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서사 유통할 때 그 서사 유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강경 책을 사. 그래서 친구한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사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책을 좀 수지하고 수첩을 여기다 탁 넣고 다녀요. 그리고 수첩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그러면은 월급에 뭐 1%, 2% 얼마를 딱 떼. 그래가지고 항상 금강경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꽂이에 꽂아놓든 던져놓든 읽든 안 읽든 일단 인연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가 필요한 순간이 딱 왔을 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생각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그 정도 기대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법보시하는 게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생각이 나서 인연이 된다면 그의 삶은 멸상현광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멸상현광을 위해 지혜로워지기 위해 반야를 잘 쓰기 위해 수지독송, 위인해설, 서사유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